아기들이 봤을 때 문제 아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출을 하고 탈선을 하고 그런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간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부권이 무너진 시대. 오늘 이 시대가요, 너무 아빠들이 약해지고, 아빠들이 구조조정되고, 아빠들이 힘을 얻고, 아빠들이 소리가 약해지고, 집에서 엄마가 돈도 안 되는 게 무엇이? 엄마한테 구박받지요. 애들한테 멸시받지요. 회사 가서 열받지요. 그러니 남자들이 이 시대는 고개 숙인 시대. 남자들이 약해진 시대. 아빠를 좋아하세요. 아빠 기 좀 살려주세요. 남자는 기 죽으면 회사 가서 무사히 구조조정됩니다. 남자는 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아빠를 무시하는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습관 중에 아빠랑 친한 거예요. 아빠랑. 아빠한테 가서 지금 때를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아빠랑 친했구나. 예수님은 아빠한테 자꾸 물어보고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성공하라 이런 건 없어요. 그 대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왜 중요합니까? 아빠라는 것은 집안의 울타리요, 버팀목이요, 가장이요.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 아빠가 중요합니다. 큰 아버지가 담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그걸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선생집에 선생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알 때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만큼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주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성공해라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당신이 모범이 되셨지만은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의 종합 엑기스라는 말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다 들어있어요. 그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야.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실패하고 역기능적이 되고 탈선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된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밖으로 돌고 집구석이 썰렁하니까 밖으로 돌고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친구 따라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 탈선한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식사를 한번 하면서 그 86세 되신 장로님이 교장선생님 전국에 탈선한 아이들 소년원 출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과 같이 뒹구는 분인데 교장선생님 그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다 있는 가정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시대에 탈선한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지요.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빠가 집을 나가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엄마를 두드려 패고 그러면 그 자식이요 배운 게 도둑질이래요. 그 새끼도 나중에 장가가면 마누라를 두드려 팹니다. 아빠한테 본기가 그거거든. 안 되면 주먹이 쇠도 이거 확 집어버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빠랑 평소에 대화를 하고 아빠랑 이게 말을 편하고 익숙하고 수월한 사람이 좋은 아이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하고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아빠를 찾으세요. 밥 먹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의 보호자요 책임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전화하면 안 받을 때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핸드폰은 통화 중도 있지만 헤드폰은 통화 중이 없어 걸면 걸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바다 끝에 어디가 텐트를 칠지라도 거기 계시며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주동행 주의 손을 잡고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아빠랑 친하세요. 아빠랑. 아빠랑 대화가 잘 되고 아빠랑 친한 아이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아빠랑 언제라도 대화를 하는 아이는 절대로 곁나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빠랑 상담하고 아빠랑 대화하고 아빠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아빠의 그 기능, 호주의 기능, 가장의 기능,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아빠를 찾으신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아버지랑 친해요. 제가 기독교 TV에 밀레니엄 특강을 오래 하는데 어떤 분이 제 방송을 늘 듣는 분이 한 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아빠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엄마 얘기는 자주 하는데 유일히 형년이 얘기, 집사람 흉은 자주 보는데 왜 아빠 얘기를 안 해요? 전 아빠가 중3 때 돌아가십니다.
아빠가 중3 때 너무 일욕심을 내서 하다 몸을 다치셔서 대수술을 3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중학생 때 제가 철이 없었는 거예요. 중학생이 뭔 철이 있겠어요. 아빠가 쓰러지셔서 오랫동안 누워 계실 동안에 아빠가 싫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아빠가 냄새가 나고 아빠가 방에 누워 계시는 게 마음이 싫었어요. 우울했어, 제 마음. 집안에 환자가, 가족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요, 온 집구석이 다 우울증 환자가 됐더라고요. 마음이 쾌활하지 못하고. 아빠가 늘 누워 계시니까. 아빠가 마지막에 편찮으셔서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땐 아빠의 사랑받고, 어릴 땐 아빠랑 같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작 중학생이 되고 철이 들 쯤 돼서는 아빠가 누워 계시니까 그게 싫고, 학교 갔다 와도 아빠 곁을 떠나간 거예요. 일부러 빨리 가방 던지려고 도망갔거든요. 아빠가 부를까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얘기를 많이 못 들은 거예요. 지금도 저는 성도들 신방을 가면 어떤 분이 누워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그러면 김 집사님, 아빠 녹음기를 갖다 놓고 아빠 좋아하시는 찬송을 아빠 육성으로 부르게 하고 녹음을 좀 남겨놓으세요. 저는 아빠의 음성을 못 남겨놨죠. 철이 없어서. 지금 제가 같으면 아빠한테 녹음기 갖다 놓고 아빠 좋아하는 찬송 좀 불러봐. 아빠 좋아하는 찬송을 육성으로 담아놓고 아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좀 해봐. 1시간이라도 앉아가지고 아빠 유언같이 아빠 나한테 강조하는 거 좀 5개만 얘기해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녹음을 남겨두세요. 제가 그게 아쉬워서 그래요. 전 아빠의 소리를 못 남겨둬서 그래요. 엄마에 대한 추억은 제가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엄마는 지금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분의 얘기를 듣고 시골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아빠가 어떤 분인데? 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또 계속 공부하러 밖으로 나가서 가정을 제가 떠나 있었으니까 아빠에 대한 추억이 그저 국민학교, 중학교 수준으로 수업이 됐어요. 아빠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래. 큰형님을 만나서 물어보면 큰형님이 아빠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장남이니까, 장손이니까. 또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별명이 장수어른이래. 그렇게 몸이 건강하시고 제가 체질을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스케줄을 엄청나게 소화합니다. 거의 주일날 설교를 뭐 8번, 9번 하지요.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냈는데 아빠가 그렇게 몸이 건강하시고 장수였다. 산에 가가지고 바위를 캐가지고 마을 앞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뚝을 제 방을 아버지가 만들었다. 산에 가서 기중기도 없던 시대에 바위를 캐가지고 지게에 지고요. 그건 천하장사가 아니고 못 지고 오는 거요. 바위를 지고 와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마을 앞에 큰 저수지 뚝을 아버지가 축성했다. 그리고 동네 제실 아버지가 다 짓고 아주 인력심이 많으셔가지고 덜에 일을 하러 가시면 방앗간을 하시고 논에 덜에 일하러 가시면 막걸리를 한 주전자 들고 가셔요. 옛날에 그 쌀막걸리, 막걸리가 그게 간식이고 음료수고 그게 주식이고 다 됐어요. 뭐 바쁘니까 막걸리 한 주전자 들고 가서 일하다가 목마르면 뻘컥뻘컥 시장 하시면 뻘컥뻘컥 그래가지고 막걸리만 드시고 일을 하다 오시니까 허기가 지고 그래서 몸을 다치시고 그래서 병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인력심이 많고 아주 집안을 크게 일으키십니다. 동네 이름은 방앗간을 아무나 합니까? 동네 아무나 제 방을 썼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 시골에서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병문안 갔대. 그 동네 유사일에 그렇게 한 사람 병문안 간다고 촌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단체로 간 적은 우리 아버지 때밖에 없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대소사 뭐 못한 일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보리쌀도 가만히 살짝 엄마 모르겠는데 엄마는 좀 성격이 치사반서 같기 때문에 아무나 나눠주는 걸 싫어하고 엄마 몰래 아버지가 선행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장조카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놀다가 동네 어린애를 갈아붙였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그 집에 어르신들이 나오더만 이 너 집아가 이랬노 이 집아가 그랬거든. 우리가 자네 집에는 할 말이 없네. 우리도 몰랐던 얘기가 아버지가 생전에 그 집안의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피죽도 못 먹을 때 동네 사람들 엄마 몰래 아빠가 그 집에 보리쌀도 한 날 갖다 주고 이래 어려운 사람들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 시절 생각하면 우리가 자네 집에 자네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좀 오토바이 갈아붙였다고 뭐 싸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보시기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아빠 얘기를 많이 못하는 건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어 그래요. 아빠에 대한 그 추억이 저는 중학교 때로 스톱이 됩니다. 아빠를 가까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빠라는 게 그렇게 좋아. 이 땅의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 땅의 아버지는 중학교 때까지 보호자가 안 되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지금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으로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준비해 주실 하나님 끝내주잖아. 아빠에 대한 추억이 남더라. 예수님께서도 아빠를 친밀하게, 아빠를 가까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분이 예수님이더라.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아빠를 찾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빠를 가까이 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친하게, 편하게, 익숙하게 지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빠 말씀이지. 아빠를 좋아하면 아빠의 유훈을, 아빠의 교훈을 듣습니다. 아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아빠의 강조점을 준수하는 것. 예수님은 밥 먹듯이 아빠와 친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3-4번 기도하신 제목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내 자존심,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못된 습관, 잘못 길들여진 체질을 바꾸어야 돼요. 체질을 바꾸어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고기만 먹고 맨날 내가 라면만 삶아 먹으면 몸이 나빠져요. 알칼리성 체질이 돼야 되지 산성 체질이 되면 병이 빨리 생깁니다. 기온이 따뜻하고 온도가 적당하고 영양가가 적당하면 어떻게 되게요?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의 상태 조건은 습기가 촉촉하고 기온이 따사롭고 영양이 풍부하면 막 곰팡이가 퍼집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게 습관을 잘 갖추어 나가야 돼요. 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 우리를 망칩니다. 내가 체중 관리를 잘못하고 시간 관리를 잘못하고 그걸 한마디로 영성 관리를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법인데,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말을 잘 들이다. 아버지 말. 아빠랑 친한 사람, 아빠한테 교훈을 듣고 엄친설화에서 자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안 받습니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 먼저 들기 전에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꾸지람을 직사게 듣고 늘 아빠한테서 엄친설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받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반듯합니다. 친구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와도 인사하는 게 달라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그럼 아이고 저 쫓겨난 게 어디서 저래 배웠었고, 간식을 줘도 고맙습니다. 그 인사하는 게 다르고 싸가지가 쏘가지가 대가리 굴리는 게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는 집에서 부모님 잘 만났어요. 집에서 엄친설화해서 따뜻하게 가정교육을, 세부 지침을, 교양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느 애비가, 어느 애미가, 여러분 도적놈도 지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어떤 나쁜 놈이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도적놈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편안하고 친안하세요. 밥 먹듯이 기도하세요. 밥 먹듯이 아빠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듯한 사람 되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아빠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아빠의 인정, 엄마의 사랑받은 사람은 구김살이 없어요. 요셉이가 여러분 험한 세월, 인생 후반전을 끌려가고 팔려가고 너무 집에 시다발이 10년하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어도 왜 요셉이 아름다운 카리스마,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그렇게 지혜와 총을 가지고 총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창세기 37장 2절 3절에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그를 깊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때때옷을 해입혔잖아. 아빠의 사랑을 깊이 받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요셉의 인생 후반전을 도도하게 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팔자가 험하고 엄마는 동생 베냐민은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10년 해먹고 감옥 속아서 몇 년 썩어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고 요셉이 구김살 없이 그렇게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매력적인 사람,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가 되는 그런 가장 멋쟁이로 자라간 비결이 뭘까요? 저는 그 첫 단추가 어릴 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이 그를 깊이 사랑했다.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했으면 남달리 때때옷을 해입힙니다. 색동옷을 해입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셉이가 아빠가 편애해서 미움받았다 하지만 아닙니다. 편애해서 미움받은 게 아니고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꿈을 꾸고
나는 과실을 아빠한테 일러 바쳤다는 것은 죄짓고 범죄하고 그런 데는 요셉이 몸을 담질 않은 거예요. 과실을 일러 바쳤다는 것은 고자질 해먹었다는 게 아니고 과실, 죄짓고 실수하는데 나는 안 간다 이거죠. 나는 수박설이 못 한다.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같이 죄짓는데 안 하니까 형제들이 미워하죠. 형제들한테 미움받은 것은 과실을 아빠한테 일러 바쳤다는 것, 스스로 자기를 성결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단 말이죠. 아무리 형제 우애도 중요하지만 죄짓는 데는 우애 안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요.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를 섬기고 복종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여러분 죄짓적 하는데 그때는 아빠의 말씀을 받자와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 아빠가 불법을 가르칠 때는 주 안에서만 해요. 예수 안에 예안이 중요하더라고요, 예안이. 예수 안에서 이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다루고 죄 짓는데 과실은 조직에 먹으면 안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죠. 똑같이 죄 짓고 수박살이 해먹는데 주식이는 그냥 따라오는데 아빠한테 일러 바치자 주고. 그러니 미움받고 꿈꾸는 자는 남다른 비전이 꿈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구별이 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다. 한국교회의 최고 문제가 뭐냐? 제가 어디 가서 해외 집회 갔을 때 그 유명한 장로님, 한국교계에 연합 일을 많이 하신 장로님 많은데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요, 내가 평생을 장로로서 교계 연합 일을 많이 해보니까 한국교회 두 개 문제가 뭐냐? 지도자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하지 마. 두 번째 뭐냐? 교회 성도들, 특히 여성도들이 너무 시기와 질투가 강하다. 질투의 영이 교회에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큰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고 말이 많고 상처가 많은데 그거는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여성도들이 시기와 질투가 너무 강하다. 평신도들이 질투가 강하고 지도자들이 교만한 거지. 그게 그분은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시기와 질투는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권하지 마세요.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것은 아빠의 사랑을 깊이 받았다는 사실. 아빠를 가까이 하고 밥 먹듯이 아빠한테 기도하고 아빠와 친밀했을 때 거기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엄마한테 사랑받은 사람은 인생 후반전을 당당하게 살아요. 조금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부권이 사라지고 남성이 약해지고 그건 조심해야 돼요. 남존대가 많을까요? 여존대가 많을까요? 여존대가 많은 게 그게 약한 거랍니다. 남전도 아빠를 길을 세워주세요. 돈이 안 되지만은 길을 세워주세요. 아빠가 대표입니다. 아빠가 그 집안의 호주고 가장이고 아빠가 건강해야 아빠가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버지를 먼저 세워줘야 됩니다. 아버지 먼저 진지 드시라 해라 이래야 돼야지. 누가 아버지 뭐 어젯밤에 술 먹고 와서 자빠져 잔다. 니 먼저 먹고 학교 가라. 그러면 그런 새끼는 자라도 장가도 지 맘대로 가고 취직도 지 맘대로 하고 내가 니를 어째 키웠는데 어째 키우고는 꼬꼬라지로 고모형을 키웠으니까 그래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돈이 안 돼도 아버지 먼저 진지 드시라 해라. 그 다음에 드시든 자빠져 자시든 건 아빠 책임이요, 그거는. 그럼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을 교육할 때 삼손의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가 대단하더라고 보니까요. 삼손은 없고 삼손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삼손 아빠는 덩신같아요. 하나님께서 삼손 엄마에게는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 엄마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지 말고 우리 영감한테 좀 나타나요. 그래도 또 자기한테 나 그럼 여기 좀 계시 있어. 가서 영감을 데리고 오잖아. 영감님 와봐라. 하나님 오셨다.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영감을 데리고 와서 끝까지 영감님 체면 세워드리고 영감님 먼저 은혜 받게 하는데 애쓴 분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더라고. 삼손의 엄마가 뜻을 정하고 삼손의 엄마가 나시린을 만들려고 그렇게 독주를 금하고 그렇게 애쓰고 삼손의 엄마가 신경 쓸 때 삼손은 천하장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권이 무너지고 아버지가 멸시받고 아버지가 고개 숙이니까 교회가 질서가 체계가 무너져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가졌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여기에 돌을 던질 만큼 요게 요만큼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예요.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지요. 제자들도 쫓아갔지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돌을 던질 만큼 요만큼 더 기도하십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명품의 차이는 뭐예요? 숨겨진 1cm가 명품의 차이.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제자들도 같이 감람산에 가긴 갔지만 거기 가서 자빠져 자. 근데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멀리 다니고 요만큼 드나, 요만큼이 세월이 지나면 이따만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고칠까요? 내 오늘부터 성경 하루에 500장씩 읽을 기다. 그건 처음부터 사기치는 거예요. 내 오늘부터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하고 잘 기다. 처음부터 거짓말 해먹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요만큼.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큐티하고 새벽 기도를 할 때 매일 말씀을 받는데 하루에 한 가지만 뜯어 고쳐보세요. 365개 뜯어 고치면 고칠 것도 없어. 늘 반복적인 실패를 한다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반복적인 성공하는 습관이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도 그 별거 아닌 그 습관이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망치지. 사람이 다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때문에 망합니다. 술을 말로 마신 게 아니고 술을 한 컵 마신 게 화근이 되어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혈기를 못 다스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길 가다가 넘싸우는데 네가 잘못했구만. 그러다가 지가 낑겨가지고 다 덮어쓰고 지가 막 괜히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놈의 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합토치기 하는 사람은 쓰리고 강팔고 흔들고 하다가 그 습관 중독이 된 그게 병이 되다시피 한 그 합토치기 때문에 망하고 사람이 다 잘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부족한 요만큼 실수해서 인생을 통째로 날려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것은 돌을 던질 만큼 요만큼만 나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만큼 못 나가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요만큼 나가서 기도하느냐, 그만큼 안 나가서 자빠져 자느냐,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수준 차이입니다. 김성일 장로님 알아요? 김성일 교수님. 그분이 대우중공업 이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사모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 그날부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되 이분이 이왕 가는 거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를 대충 하면 하나님이 자기 부인의 병을 대충 고쳐줄 것 같더래 생각에. 그래서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기도를 대충 안 하고 세게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열심히 애를 쓰면 애가 안 나오겠나? 애를 쓰다 보면 암이 안 빠지겠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집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난 뒤에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끄적끄적끄적 글을 적었는데 그걸 모아놓은 것이 성경가의 만남, 비너하스에 일어나라.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분이 장로가 되고 그분이 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김성일 장로라고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매일 끄적끄적한 섭작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한수 목사님 영어 영성 세미나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영어를 마스터하려고 이번 여름에 영어를 끝장 내리라, 그런 자식은 절대 끝장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 덤비지 말고 요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를 읽으라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걸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안 돌아가는 걸 외우려고 하면 절망감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그 낙심이 돼가지고 사람이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어차피 대가리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단어를 100개를 들고 쭉 읽어가면 10분 안에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10분씩을 10년을 투자하면 반드시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됩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만큼만 더 하면 된다니까요. 습관을 고친다는 게, 습관을 들인다는 게 요만큼 차이가 너무 황당하게 그렇게 꿈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덤비지 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가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가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습관적으로 가서 자빠져 잔 거예요.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빠져 잔 것들이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요만큼 돈을 던질 만큼만 더 나가셔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사소한 차이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숨겨진 1cm를 찾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능력이 차단되고, 기도 안 하면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께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창문을 열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법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가 재산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고 기도 외에는 권능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 없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이 들 때 시험을 못 이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평소에 기도해서 내공을 쌓아놔야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내가 약하면 시험이 왔을 때 감당이 아니 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라. 일어나라. 각성해라. 분발해라. 정신을 차리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거와 쌤쌤이다. 기도 안 해서 능력 못 받아서 죽는 거나 시험 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죽는 거나 똑같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나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나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거라든가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겸비하고 경성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려고 하는 근성이 있죠. 사람은 자꾸 잠이 오고 자꾸 잠자려고 하는 욕심이 누구든지 다 있죠. 그러나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여러분 가룟유다가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지금 그렇게 밀가부로도 타는데 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자빠져 자는 게 그게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 기도에 깨어있으세요. 기도에 깨어있으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그러면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이 빨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센서를 감각을 발달시켜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원종수 권사님은 기도하면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전국 의사고시를 수석 패스한 분인데 서울대학을 나온 분이 머리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막 답을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답이 보이는 건 아니야. 그런데 새벽기도 갈 때마다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본격적으로 시험 듭니다. 여러분 안 하던 기도 뜻을 정하고 해보세요. 저기 광신도가 와 저러냐. 가족들이 뭐라 해. 가족들이. 남편이 집사람이 뭐라 해요. 기도한다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걸 쉬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을까요? 내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응답이 축복이 확신이 아다리가 될지 몰라. 그러니 언제 은혜 받을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깨어있는 놈은 아예 기본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한 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소에 저력이 평소에 이게 속도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작년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10년 동안 미루고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귀에 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어찌하여 자느냐. 졸며 자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비상한 때, 비상한 때. 여러분이 중보할 때 그 순간에, 여기서 기도하는 순간에 공장에 나가 있는 남편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까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에 잠든 것을 보시는데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에 천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군대 간 아들이 엄마가 여기서 기도하는 사이에 군대 간 아들이 갑자기 보초 서는데 땅에 볼펜이 떨어져가지고 웬 볼펜 수그리는 사이에 총알이 지나간다 이러잖아.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대가리 꼽히는 게 좋겠어요? 기도할 때 환난은 벗어나고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죽을 일은 끔찍한 일은 비켜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그렇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거리를 시간을 초월해서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마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 들어보세요. 천하장사가 없다니까요. 시험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안 듭니다. 시험이 오지만 시험이 지나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안이 없기 때문에 영권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퐁당 빠져. 그러면 시험에 빠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막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오던데 퐁당 빠지진 마라 이 말이에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다 똥을 싸는 건 할 수 없어. 그러나 새가 여기 와서 둥지를 털게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을 불러들이는 인간이 있다니까. 내가 영성이 약해지면 내가 시험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도 서지 않는데 복이 없는 놈은 악을 불러들여. 웰컴 시험. 그래가지고 시험을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그냥 시험하고 동고동락하는 거요. 왜? 영성이 없으니까, 깨끗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을 못하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데 가서 탕자같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아빠를 저버리고 아빠를 떠나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내 잘되라고 하는데, 모든 아빠의 본심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깰 때라. 어찌하여 자느냐. 졸며 자지 마세요. 여러분 몸을 잠자는 데 맡기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깨어서 겸비해서 훈련해서 경건의 일을 연습해서 기도에 강한 용사가 되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드는 권능의 손을 모으세요. 경건의 일을 연습한 범사 유다가 모든 건 연습이에요. 모든 건 습관이고 체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령한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신령한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어떻게 굴리느냐,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몸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습관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데, 그 습관 중에서도 기도의 습관, 늘 아빠를 찾는 그 습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유무상통하는 이 기도가 통해야 돼. 늘 아빠랑 편안하게 아빠에게 뭐든지 얘기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뭐예요?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 올 때 메론바 사와, 아빠 올 때 맥도날드 사와. 그러면 여러분 딸이 아빠한테 아빠 올 때 메론바 사라고, 아빠가 메론바 사오겠어? 안 사오겠어? 사오지. 빚을 내서라도 사오지. 우리 딸이 늘 그래. 우리 딸은 참 아빠 오실 때 그거 사와. 그거 있지? 알로에 마임 나는 그거 좋더라. 그럼 그거 사주는 거예요. 아빠가 여러분 아기가 어린 딸이 얘기할 때마다 애비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사주리라. 빚을 내도 사주리라. 귀여운 딸내미가 사달라는데 어느 애비가 주스 사러 갔는데 지약을 사오는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애비도 귀여운 딸아이가 사달라면 인형을 사다주고 소꿉놀이 세트를 사다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내 아빠가 되시고 언제라도 내 잘 되기를 바라고 언제라도 나를 커버해 주시고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빠의 마음, 그 아버지를 가까이 하세요. 그 아빠랑 얘기하고 아빠랑 단판을 짓고 아빠랑 편안해야 돼. 아빠랑 얘기하고 아빠의 말씀을 듣는 게 익숙해야 돼. 친밀하고 체질이 습관이 되셔. 성경에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이 단어에 나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습관을 가지고 사셨구나. 예수님이 그러하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아름다운 습관을 만드세요. 질 들이세요. 훈련하긴 나름이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는데 제 설교 태포가 온데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업하는 종업원이 3,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청해가지고 중국에 한국 사장들만 호텔에 500명 모여 있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수의를 유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아요. 그분이 종업원이 3,000명이 넘고 아주 부자인데 그분 스스로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숙소에 가보니까 돼지우리 같이 해놓고 살아가고 거기에 샤워기가 하나 안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샤워기를 달아요. 집사님 왜 이래 사냐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질 들면 똑같다는 거예요. 샤워기 2개 달아놓고 사나 꼬무 다라이 방피 넣고 물결에 조금씩 덮어 쓰고 살아가나 그게라는 거고. 옛날에 우리가 어떤 목욕탕에 찜질방에 사우나가 있었나요? 옛날에 다라이 넣고 꼬무 방피 넣고 물 대파가지고 쪽가가지고 이렇게 번져가지고 씻어도 다 살았잖아. 질 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따라합시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 불편하게 살아야 내가 고난의 맛을 알고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은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 몸이 강하고 단련이 됩니다. 강한 용사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고기 먹고 이러면 빨리 죽어버린다니까요. 불편하게 살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데 그 부흥의 전체 경비를 자기가 부담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호텔 경비, 비행기 왕복 항공권을 교회에 부담 안 주려고 그분이 남전도 회장이야. 내가 회장 때 김문훈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하자 해가지고 저는 천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0원짜리 하나 투자를 안 하고 자기는 아주 박절하게 불편하게 살아가는데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제가 출국을 할 때 그분이 카드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나가시면서 마음대로 끌고 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카드를 끌고 썼겠어요? 그냥 돌려줬겠어요? 돌려주지 내가 카드를 왜 써요? 카드를 쓸 수 없고, 그분이 그렇게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박절하게 살아가고 샤워기도 하나 없이 고무 방피를 넣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남자가 사장이 종업원이 3층이 되는 사람이 요래가지고 쪽바가지로 물을 펀져가지고 씻더라고. 건강에 문제가 없대요. 목사님 질 들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훈련을 한다는 게 반복적으로 질 들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는 가혹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혹하게 살아가서 남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처럼 아낌없이 투자하고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아껴서 여러분 다 우리 여집사들이 헌신해서 도우미해서 땀 흘려서 수고한 그 결실을 이웃에 여러분 학교에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는 300만 원씩을 팍팍 주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멋쟁이요. 그 주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불편하게 살아가서, 그게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불편하게 살아가면 남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세요. 좋은 습관을 질들이세요. 좋은 습관을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혹하게 다뤄서 불편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웃음꽃을 번지는 긍정적인 중독, 행복한 습관의 소유자, 예수님을 따라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